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일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구주 강림, 성탄, 또 주님이 나타나셨다 했고 주현절이라 그래요. 옛날에 고대 성시교독에 보면 구주 강림, 성탄, 주현절 사실은 뭐 같은 이야기예요. 거의 성육신 이야기거든요. 성시가 몇 개인지 한번 세우세요. 10개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승천이 없어요. 재림도 없고 찬송에도 승천 찬송가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르기 어려운 그나마 승천에 대한 가사가 있는 172장 부른 겁니다. 물론 모든 찬송 불러야 되지만 그만큼 익숙하게 불려진 찬송이 없고 아예 곡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구부러진 신학 때문입니다.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은 영광을 취하신 것인데 말로는 주님께 영광 그러지만 승천이 진짜 영광이거든요. 다시 오시면 더 큰 영광이고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래서 승천에 대해서는 찬송도 없고 성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모든 은혜는 십자가에서 다 빨아먹으려고 그런다고. 성육신과 십자가에만 이렇게 막 쏟아부어놨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불균형적으로 기록한 적도 없고 가르친 적도 없는데 삐뚤어진 게 사람이에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믿은 자나 늦게 믿은 자나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거예요. 예수님은 비천하게 우리에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아요. 주님은 있는 조건 없는 조건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이 조건이 갖춰지면 저 조건이 갖춰지면 자 그래서 오늘 승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성시교독으로 따로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건 뭐냐? 제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디마디를 기념할 것 같으면 승천도 절대로 빼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활에서 재림이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이 승천이 돼야 재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주제는 제일 끝부분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말씀을 3절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말씀하신 후에 결론으로 내주셨기 때문에 앞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쇼부터 차근차근 들어야겠습니다. 짧게 앞부분을 우리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냐? 근본 누구냐? 하나님의 본성은 영광이고 하나님은 빛을 발하시고 계십니다. 아무도 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 볼 수 있는데 그 본체 그대로는 못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즉 가시 범위로 들어와야 됩니다. 육신을 입으신 것.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다. 육을 입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그대로 보였다는 겁니다. 1장 18절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경건의 큰 비밀인데요. 본체, 근본적인 실체를 말하고 형상, 모양 그대로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형상대로 그리고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영어 번역은 in our image 그랬어요. 우리의 이미지 안에 after our image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본떴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주 그 본체 형상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he press image입니다. 명백한 이미지 그의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하나님의 모양 그 틀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마귀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본체를 지우고 우리 인간과 같은 그 형상을 다른 이미지만을 놓게 하려고 합니다. 즉 육신의 본성, 사람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래 그 모습이면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 모습을 따라서 만든 존재, 그게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신성을 제하고 인성만 남겨놓으려고 하는 이 짓을 마귀는 수천 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하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 그렇게 못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소리만 하는 거죠. 자, 본질을 말해줬습니다.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뭐 하셨냐?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창조주입니다. 이 땅에 육체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 뭐 하시냐면 만물을 만드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창조하신 분이 보존하시죠. 골로새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 못드립니다. 그 다음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구속주이시죠. 이렇게 성경은 차근차근 우리에게 예수 믿는지 가르쳐주세요. 이게 창세기부터 봐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본인이 직접 정결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통하여 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다. 예수 외에는 우리가 속죄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이래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을 취했다. 그렇죠? 영광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역사 가운데서는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취하신 거예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영광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신비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광을 취했다는 것은 본체로서 하나님이 영원부터 갖고 계신 영광을 취했다는 게 아니라 중보자로서 영광을 취했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구속주가 되었기 때문에 구속주의 일을 다하심으로 그에 합당한 영광을 취하신, 이게 히브리서와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까지의 결과입니다. 이게 시간적인 연속성 안에 있습니다. 즉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을 건데요. 먼저 알아둘 건 중보자의 자격, 죄인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해줄 수 있는 자격은 결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아는 바입니다. 그럼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죠? 염소나 양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구약성에 보면 대제사장 사람이 있습니다. 성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불완전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사장마다 사람에게서 택함으로 그랬습니다. 즉 중보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못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조건 하에서. 이게 창조주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 정하신 법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은요, 우리가 아까 3절 중간에 보신 대로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즉 자기가 대제사장 중보자이면서 매개, 그러니까
뭘까요? 우리가 대속돼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속죄의 방법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지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 방식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곧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리를 차지했다는 게 아니라 권위를 입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권위를 얻으신 겁니다. 자, 본체로서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로서 그가 이 모든 일을 하심으로 하시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본래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본래 자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상을 준 거예요. 상을. 중보자의 사명에 합당한 상은 뭐냐? 순교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합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에 합당한 상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권위를 이 영광을 취하실 수 있었다고요? 본래 하나님이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중보자의 직무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에 대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으로서 본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을 그 사람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권위와 영광을 받으셨고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합당한 상급이 없습니다. 그렇게 받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또한 주를 위하여 행한 일에 대하여 주님은 합당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인이 받으셨기 때문에. 자, 이거는 성경의 논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육이 되셨다고요. 육은 하나님과 같이 앉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아시겠죠? 피조물의 한 부분이 육체성이에요. 육체성. 예수님이 승천할 때 육체를 버리고 영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피조됨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 그대로 고기를 만들었다고. 뼈를 만들고 뼈와 고기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로 원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을 때 홀로 계실 때 그 영광, 그 자리, 그 본질 속에 어떻게 이 뼈다구가 들어갈 수 있냐 이 말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되신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뼈다구가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고깃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고깃덩어리가 있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육체를 하니까 감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구원은 절대 사람이 혈육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순으로 보이지만 혈육이 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혈육을 입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영광을 취하면은 하나님이신 그분만 따로 떼어져 들어간 게 아니라 혈과 육이 함께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예수께서 얻은 영광을 중보자로서 얻은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본체로서 얻으신 영광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아버지와 내가 창조하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를 언제 잃어버렸나요? 그 영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창조 전부터 갖고 있었던 영화. 근데 그게 왜 지금 그게 나에게 주어져야 한다고요? 지금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갖고 있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하니까요? 본래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대속의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것이니까 지금 나를 다시 그때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구했습니다. 자, 성경으로 이 일을 다시 한번 또 차근차근 한번 확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죄 피가요 어디에 뿌려지는지 아세요? 속죄에 속죄 피. 제단에도 뿌려지죠. 그런데요, 온 백성을 속했다, 죄를 용서했다 하는 표는 속죄소 위에 뿌려집니다. 속죄소,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제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고
피는 고기는 안 갖고 갑니다. 피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법궤가 있고요. 법궤는 나무 궤짝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데 이거는 궤의 뚜껑이라고 부르지 않고 뚜껑은 별도로 부르는 이름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어떤 곳은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왜? 두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는 속죄가 일어나는 장소란 뜻입니다. 즉 여기에 피가 뿌려져야 하나님이 속죄했다고 증거를 주십니다. 두 번째, 속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시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석, 아니 맞죠? 자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부른 이름이 다른데 그거는 성경에 말씀된 대로 붙인 이름입니다. 속죄소에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속죄의 피는 어디로 갖고 간다고요? 성막 안에 법궤 위, 법궤의 뚜껑, 그룹들이 이렇게 덮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 바로 여기에다 뿌려집니다. 그리고 속죄소 동쪽에도 뿌립니다. 앞에도 7번 뿌립니다. 자, 레위기 16장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에 16절 보면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 이건 제사장의 집을 위하여 속죄하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게 속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속죄 피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지성소 안으로. 예수께서 땅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나요? 아니죠.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하잖아요. 휘장을 지나 담대히,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가 그 육체와 피로 휘장을 열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씻김을 받아서 담대히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시고 이게 완성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자, 성막에 없는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의자입니다. 성막에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서서 일합니다. 그 직무가 끝날 때까지 하여튼 성막이 딱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앉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쉬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쉬지 못해요. 왜?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성막에서 일어나는 속죄의 사역은 이 땅의 인간 제사장이 수천 대를 거쳐서 내려오고 사람이 아무리 바꿔도 절대로 완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요? 예수께서 올라가서 자기 일을 마치고 앉으셨느니라. 완성됐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에 이 뜻을 따라, 이 뜻은 뭐냐면요, 구약의 대제사장이 부조하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 아니라 예수 피를 쓰셨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보시죠? 절대 못 앉습니다.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딱 한 번이면 좋겠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앉으셨대요. 완성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이죠. 우편은 동등을 말합니다. 권세를 말합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이걸 봤어요. 놀랍죠. 다윗이 우리보다 예수님 훨씬 더 잘한다니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배웁니다. 요 다윗의 시를 히브리서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 아까 읽어드렸죠. 뭐라고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히브리서 10장 13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 거나 다윗이 본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께서 앉아 계신 곳은 똑같은 겁니다. 이제 놀라운 건데요. 그 영광을 취하신 자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세를 또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 시편에 110편 1절에 5편 앉아 계시다 그러는데 내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죠?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누가 하냐? 그때까지 역사를 주관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예수께서 백마와 그 탄자 검을 들고 오신다 했죠. 시편 110편 5절도 보면 말하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누구죠? 예수님 말하죠. 그의 노하시는 날에, 예수님이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세상의 열왕을 쳐서 깨뜨리려고 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윗이 내다봤어요.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뭐냐?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낮아지셨어요. 12군단들은 더 많은 천군들을 내려오게 하실 수 있었어요. 행사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기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넉넉하고도 남는 권세로 하나님의 종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서 원수들을 파하신다고 이미 예적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직무를 완수하신 사람이신 그리스도에게 영원한 신성의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고 빌립보서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된데 이것을 버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배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보세요. 하나님의 본체와 종의 형체가 달라요.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거고 예수님 하나님 얼굴 그대로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까지가 복종이었어요. 이것까지 하신 후에 이러므로 이게 원인이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본래 예수께서 높으신 분인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셨대. 그래서 중보자의 직무에 합당한 상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건방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와 요점이 어디냐? 히브리서 8장 1절이 말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어떤 제사장? 하늘에까지 오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별것 아니고 십자가에서 한 끗 더한 것 같은데 이게 없는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왜요?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죽고 부활한 대제사장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성시교도도 없고 찬송가도 없어요. 이런 대제사장이 있는데 왜 찬송을 못하냐고. 다윗은 시편에서 노래를 했는데 다윗 이후로 3000년이 지났는데 신학이 발전을 못했어. 신앙이 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죄가 완전히 대속죄했습니다. 아멘이시죠? 불완전하게 씻긴 게 아니라 완전히 씻겼어요. 다른 길도 없고 뭔가를 더 보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앉으신 겁니다. 그가 서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날.
그의 백성에게 영생과 상급을 주시려고 일어나십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게 소망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가 앉지 못하셨다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뜻이요. 그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못하다면 그가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를 생각지도 않냐고 찬송치도 않냐고 이렇게 생각 없이 이때를 보낼 수 있단 말입니다. 부활주일 이후 4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 절기로 아니고 원래 히브리 달력으로 40일이 지났습니다. 한 2, 3일 전에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주일이 오순절입니다. 승천은 10일이 더 지났죠. 40일 만에 가셨고 10일이 더 지나서 오순절입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지금 하나님의 동등된 권위를 입으시고 그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곧 장차 오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즉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상을 주신다는 것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적어도 레위기까지 읽고 나서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와 제도와 비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얼마나 완전한지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갖고 있었던 영광과 권위는 예수님의 영광과 권위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아래요, 천사도 그 아래요, 아론도 그 아래요, 여호수아도 그 아래요. 다 이렇게 그 아래 놓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결정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냐? 그의 피인데요. 그 피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그 완전한 피로서 받아들였다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증거는 뭐냐면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 그가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것. 스데반이 받지 않습니까? 예, 이 사실이 없으면 예수의 피는 받아졌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신했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예수의 피가 받아지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가 알고 있는 구약 지식을 총동원해서 우리에게 비교를 해줍니다. 예표와 모형과 다른 실체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걸 가르쳐줍니다. 그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요, 그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가 또 다릅니다. 사람의 제사는 반복하여 그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예수는 제사를 완성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뭐예요? 심판이 가는 거예요. 아론은 심판할 수 없어요. 모세는 사람을 심판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상을 주지도 못해요. 그러나 완전히 이 직무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심판하시며 상을 주십니다. 바울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왕, 옆줄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왕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성경의 논리대로 하면 대제사장의 직무를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왕으로 좌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말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것의 그림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피는 성소로 들어간다고. 인간의 피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가지만 예수 피는 하늘 성소로 들어간다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게 지금 가톨릭이 하는 거예요. 미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라는 뜻이에요. 저 인간은 예수님의 단번에 속죄를 못 믿으니까 맨날 미사 지낸다는 거예요. 워십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거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저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속죄의 사역의 완성에서 바로 재림까지 연결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재림을 안 믿냐 이 말이죠. 재림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구원의 완성의 이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쩌신다고요? 영생을 주시려고 히브리서 9장 28절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자기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대제사장 직무의 완성에서부터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 즉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말씀, 자, 확인됐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죠?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예, 우리에게 상도 주세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아까 읽어드린 9장과 10장에 똑같이 나와요.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심판에 있다.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10장에도 뒤로 물러가는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른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이 났어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라고요? 멸망케 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라고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예수께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대제사장 8장 1절에 내가 지금 히브리서 쓰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요, 무슨 뭐 여기서 당장에 뭐 큰 기적을 나타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걸 알려드리고 싶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그랬다고요. 이 대제사장을 소개해주면서 믿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믿지 못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러 올 때도 잘 알지 못했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 찬송을 불렀어요. 한 여인은 향유를 부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세마포와 향품들 몰약을 준비했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혈과 육을 입고 오신 그분에게도 이 귀한 걸 드렸어요. 장차 영광기 오실 주님을 우리가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예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사나 죽으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오늘 설교를 우리에게 이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라를 전하는 데에 100%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함으로 다 이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 합당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세요. 준비하여 예배하시고 예배당 아닙니까 여기가?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장소 아닙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살금살금 다니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위험 앞에 섰다라는 조심성, 이게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잠을 잘 때 그가 함부로 거기서 잠을 잤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여호와 앞에서 조심스럽게 걸었답니다. 저는 지금 좀 더 사뿐사뿐 걸어간 말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섰다는 엄중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예배 시간에, 아니 예배 직전에 여기에 음악은 나오는데 봐보세요. 예배 기도로 준비합시다라는 문구와 그 기도로 준비하기 돕게 하는 음악은 요 앞에로 끝나버리고, 이 3분의 1 지점을 넘어가는 요 뒤부터는, 이런 봐보세요. 어린아이들 이쁘죠? 한번 안아줘야죠. 죄 아닙니다. 잘하는 겁니다. 서로 인사해야죠. 우리가 업무 보러 온 거 아니죠. 예배라는 업무 보러 온 거 아니죠. 성도 안에 교제가 있어야죠. 뜨겁게 할 수 있으면 포옹이라도 해야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배 준비를 소홀히 할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커피도 한 잔 마실 수 있죠. 밖에 나가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할 얘기가 있는데 목소리 좀 크겠다 싶으면 밖에 나가면 되죠. 전화도 마찬가지예요. 전화해야 될 것들 있고 확인해야 될 것들 있고, 그러면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복장과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토요일 날 중등부 예배를 들어왔는데 충림포 갔다가 우리 부장이었던 8살 많은 형한테 야단을 들었어요. 그 형을 재작년에 여수에서 장례식장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저희 작은댁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은댁 삼촌이 그 형님과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친구 아버지 문상 온 거고 저는 할아버지 조문 온 건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저보다 8살 많은 형인데 제가 참 존경합니다. 삶이 성실했고, 우리 아주 여러분이 귀에 쏙 들어온 소리 하나 해줄까요? 공고 나오는데 삼성을 들어갔어요. 대단하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앞에 성실했는지 우리가 간증집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이 거의 답을 가르쳐주는 거 비슷한 거 있죠. 그래봐야 그렇게 들어가고 무슨 실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성실하고 선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분에게 지혜와 영감을 주셔가지고 참 칭찬 듣는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는 옛날 말로 방위생활하면서 중등부 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일 와서 기도하는 그분에게 당시로서도 참 이름 있는 그 직장을 주셨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었냐. 동창인 누나하고 결혼했는데 10몇 년인가 애를 못 낳았어요. 8년? 저도 들은 이야기라 뭐 사실이에요. 매우 오랫동안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애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마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자녀의 복도 주셨고, 그 형님의 삶이 그래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엄격하게 했는지 몰라요. 한 번 예배를, 그때 그 형님이니까 나 14살, 그때 22살짜리 형이에요. 22살짜리 청년이 진짜 어른이었어요. 어른. 예배 드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 한마디에 확 바꿨어요. 아버지가 10살에 예배를 가르쳐주고 그 형님이 14살에 더 바른 예배 태도를 가르쳐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에 나왔으니까. 죄인을 위한 속죄피를 내서 감사합니다고 말만 그러면 뭐합니까? 정말 행동으로 나타나야 맞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입버릇하면 돼요. 무엇으로요? 최초에 나의 행위로 나타나는 증거, 내가 주님을 믿는 증거. 그래서 예수의 행위는 첫째도 예배예요. 마지막 죽을 때도 예배예요. 어떻게 드릴 거예요? 주님은 비천하게 오셔서 그의 증거를 비천한 몸으로 다해서 하나님이 영광의 자로 올려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낮아져야 도대체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들려드립니다. 죄인을 위한 속죄피를 흘리기 위하여 전제로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셔야 했다면, 피를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죠.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셔야 됐다면, 속죄의 완성을 위하여 승천이 있어야 하며, 왜? 완성은 피가 없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완성을 위하여 승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심판주의 권위를 소유하고 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됩니다. 심판주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그가 보좌의 우편에 앉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곧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취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중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십자가를 믿는 자는 승천하신 주를 찬송해야 함이 합당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사 우리로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이므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그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과 찬송하는 입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요점은 이와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므로 그분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있게 하십시오. 이것이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